지난주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모르드게가 갑자기 막 그 절 안 한다고,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한다고 갑자기 열받아 가지고는 막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에게 돈을 주면서 제가 감히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물을 먹인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민족이 어디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12월 13일이라고 날짜도 정확히 나옵니다. 그 날짜에 유대인을 진멸해라 라는 조서가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뺏은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조서가 발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뺏은 자의 것이, 재물도 뺏은 자의 것이 된대요. 그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은 다 뺏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인은 다 죽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막 통곡하면서 운다는 소식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들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제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을 설명해 줘요. 내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는데 하만은 나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니까 왕 앞에 나가서 좀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였던 에스더가 한 발을 뒤로 뺍니다. 한 발 뒤로 빼요. 처음부터 막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 말로 해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금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아무리 왕비여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왕이 만약에 자비를 베풀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왕은 30일 동안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크게 책망해요. 크게 책망한 내용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요약을 쭉 했지만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 24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말로 표현해서 제 말로 표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세게 얘기를 못 하는데 굉장히 강한 책망이에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약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거 말고 다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더라도 딱 이 모르드게의 모르드게의 신앙만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딱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범적인 모습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민족 죽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 죽어. 그러니까 네가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거야.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확신입니다. 모르드게는 너가 안 도와주면 우리 죽어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모르드게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강한 확신의 어조입니다. 네가 비록 지금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너와 너 집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굉장한 확신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뭐냐면 다윗은 그를 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지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억누릅니다. 때로는 굉장히 억누르고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무너지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제가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사실 둘째 날 여기 영재나 뭐 준하나 상훈이는 알겠지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반을 하셨어요. 2시간 반을. 그것도 약간의 세미나 형식으로 PPT 띄우셔서 뭐 퍼센테이지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자진 않았어요. 근데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목회자 마음에 이 아이들이 2시간 반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저 내용으로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걱정 하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약간 교사 세미나에서 하실 만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퍼센테이지, 다음 세대가 왜 떨어져 가는지, 그리고 인구 저하율 막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근데 저한테야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듣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에 올라갔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목사님의 말씀이 쭉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죽어가는 현실에 아파하시면서 깨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막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강대상에 딱 서는 순간, 기도에 인도하려고 딱 서는 순간 제 안에 들어온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신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저도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누구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도 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게 믿어지면 끝난다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푸른 초장을 다니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은 그 음성인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 책망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너가 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네가 비록 말하지 못하고 쫄고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거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겠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이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확신이 가요.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에 막 확신이 됐다가도 흩어져 버려요. 근데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이 사라져 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호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다 알겠어. 하나님이 가야 하는 상황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영어 완전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라는 걸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공항 데스크에서 잡혀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 뒤로는 그 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구나. 이 내가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을 펼쳤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론 포로기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죽게 냅두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의 정말 큰 모범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야, 우리 애들은 되게 쑥스러움이 많은가 봐.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네, 다시 절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직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좋아. 예은이는 직업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제가 최근 들은 대답 중에 제일 좋은 대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찾고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그러니까 좋은 대답이에요. 좋아요. 우리 준하는 아니다. 준하는 아직 학생이니까 또 군대 갔다 와서 질문할게요. 목사님이. 좋아요. 준하, 맞아. 오늘 준하 군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준하야. 좋아요. 영재는 뭘 동의해? 내가 뭐 물어봤는데? 뭐 물어봤어, 목사님이? 직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형석이가 그래도 직업도 있고 사명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직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높아지는 위치까지를 생각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의 말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왕후의 자리가 목적이야.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그 더 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 예은이가 교사예요. 예은이가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이라는 선생님보다 하나님의 때가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형석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그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게 아니냐라고 모르드게는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개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진명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또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요즘에 깨달아요. 요즘은 아니죠. 한동안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저를 서울신대 나오게 하시고 또 학교를 박사학위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호주에 갔다 오게 하시고 여기에 오게 하시고 학위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를 깨닫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상훈이가 예를 들어 작곡을 하게 하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게 묻는 거예요. 보통은요, 직업으로 끝나요. 보통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그 직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형석이만 봐도 사명을 따라 산대잖아요. 있어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러 와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막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진짜 뭐 이런 게 어려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왕후까지만 봐요. 내가 왕후가 됐다. 여기에 만족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요셉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총리인데 요셉이 깨닫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때였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구나가 깨달아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때를 위한 거구나. 여러분들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아시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를 아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물 사전에서 봤대요. 진짜 이런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저나 수인이나 예은이 세대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같은 세대라고 묶어가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20년 넘게 낮 시간대 TV 토크쇼 부분 1위,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 전 세계 140국에 방영이 됐고, 여기서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책을 읽었다 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리고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대기를 좀 아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거 아시죠? 굉장히 어려웠고 사생아로 태어났고 굉장히 성적인 어려움도 당했고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에 보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이거든요. 그걸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가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2번,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3번,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4번,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해석한 거죠. 내가 힘들든 부하든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에게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간 자리, 축복할 만한 자리죠. 축복했죠.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후라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이걸 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자리가 왕후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널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때로는 더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위치에 두시기도 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를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굉장히 외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힘이 없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도 사명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참 감사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군산 우리 평안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확신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던 마음들이 요즘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요셉과 같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주원이만 동의해 줬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 도움이 한 명 늘었다. 근데 저 고마워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 주시기를 늘 기도해요. 여기라는 복의 개념은 물론 뭔가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려가시는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하면서 약간 피맛이 나는 느낌이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급하게 정리합니다. 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 전할 건 다 정리했어요. 다 전했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확신과 사명이에요. 확신과 사명. 근데 여러분, 이 확신과 사명은 이어져 가요. 확신과 사명은 쭉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명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사명이 보여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영재를 왜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로 세웠다라는 영재 안에 확신이 있어야
이게 사명으로 이어져요. 장진명 목사라는 사람을 이 평안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명으로 이어져 가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뭐 청년부 셀리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면, 그게 마음의 확신으로 오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돼요.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살려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그곳을 살려내요. 저는 그런 현장을 무수히 봤어요. 정말 무수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굉장히 강한 책망을 합니다. 에스더가 한 발 뒤로 뺀 거거든요. 자기의 뭐 왕후의 위치도 있고, 에스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 나가면 죽거든. 자기도 하고 싶지. 근데 법이, 상황이, 환경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여러분, 와스디도 그랬잖아요. 와스디는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폐위됐어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왕이. 내 앞에 오라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왔다? 그것도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폐위시켰던 왕이고, 그 옆에는 수많은 정말 책략가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그 자리에 나간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세요. 다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한번 이미 끝낸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뒤로 한 발 뺐어요. 뒤로 한 발 빼면서 왕이 불러야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같았으면 왕이 부를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래요. 저 묵상을 하다가, 맞아, 나 같았으면 왕이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모르드게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하실 건데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리실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의 위치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전 오늘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상훈이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갑자기 했어요. 주원이가 안 와서. 주원이가 예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상훈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뭐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뭐 상훈이에게도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